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든든히 지키시고 날마다 아름답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하루하루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에 복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 또 자녀들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너끈히 세상을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생명줄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아뢰고 의탁하고 여쭙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맥이에요. 성경의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이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고 헛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받아들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할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혼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예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들도 제대로 밟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성역, 자신들만의 터전, 자신들만의 세상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기쁨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섭섭함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덜 받게 된 것 같은,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이런 마음의 허전함도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이 어려움은 사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율법주의자들의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다라고 단칼에 자르지 못하는 사도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직접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사람들 면전에서 책망한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도 베드로조차 율법주의자들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요, 마음이 약해지는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은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큼은 한치의 양보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지체들은 이렇게 저렇게 분위기를 좀 맞춰서 가는데 바울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나의 모든 생각,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타협할 수 있겠는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과 타협을 한다면 나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음성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 뜨거운 심령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욕을 먹고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쫓김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을지언정 나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음성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 각오로 험난한 시간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죠. 더 이상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하고 혈통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요, 구원의 길에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자꾸만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시대별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만 더러운 것을 섞어서 하나님의 뜻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구원의 중심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영이 차지해버릴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흙탕물에 내어던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할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요, 율법은 결코 새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너희는 죄를 미워야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테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안전한 테두리요.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에게로 이끈다기보다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런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지, 율법 그 자체가 죄를 사해주지는 않았잖아요. 율법과 함께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들이었어요. 율법과 제사는 항상 같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율법이 죄를 깨달아 알게 하거든요. 그 죄를 씻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단번에. 동물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예요. 동물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완성시키셨다. 이 뜻이거든요.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완성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야.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토록 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율법으로 죄인이고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지 말아라. 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 죄는 반드시 씻어질 것이다. 내가 주는 구원으로 너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그 은혜를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삶을 저는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마치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제가 살겠습니다. 바울이 이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만일 그가 구원의 길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 은혜를 패하는 자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와 같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율법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의롭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주님을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자유함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것인지 모르죠. 우리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속사람이요,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만이에요. 속사람이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그렇게 좋은데 너는 왜 예전의 것, 옛것, 이미 죽은 것, 육신의 것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그의 답답한 심령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저는 더 잘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더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바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기뻐해라. 만족해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요, 우리는 삶의 모든 필요를 충만히 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의 보혈이 뭐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무지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음성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 결단하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보혈 안에 내 모든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애씀으로, 그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흐를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